오늘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말라기 그러면은 무슨 그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11조죠. 11조. 11조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마는 불순종하는 제사장들에게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아주 격한 표현이 또 들어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서 애안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 이 지금 포로 귀환해서 살고 있는 이 신세대에게 신앙을 갱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초림과 함께 세례 요한이 앞서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종말에 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아까는 세례 요한이었지만은 이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라기서를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까지 해서 말라기를 한번 마스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한 반 정도를 볼 건데요. 그 말라기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기록 연대와 기록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기록 연대는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지난 그 앞에 책을 보면은 그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9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런데 9장에서 1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12장에서 14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가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기록한 연대가 BC 약 한 432년경입니다. 470년경입니다. 470에서 460년경.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는 43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세대 정도가 갭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우리가 포로 귀환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시간 공부 좀 한번 해봅시다.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첫째 귀환이 몇 년도죠? BC 537년. 537년에 수르바벨과 제사장 요수아에 의해서 약 5만 명이 1차 귀환을 합니다. 537년입니다. 그때 바사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가 BC 458년입니다. 이때는 에스라가 인도자가 되어서 약 1800명 가까이 1754명이 2차 귀환을 합니다. 이때 왕은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1세 왕의 다스릴 때죠. 그리고 3차가 바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죠. BC 444년입니다. 이때 3차 때는 몇 명이 왔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차, 2차, 3차 이렇게 봤죠. 1차 때는 그러면 무엇이 주된 목적이죠? 성전 재건입니다. 신앙이 우선주의가 돼야 된다. 신앙 우선주의를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인솔 했는데 그때 강조한 것이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이렇게 귀환했을 때 목적은 뭐냐면은 아까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신앙 재건입니다. 신앙 재건. 이때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종교 계획을 일으키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순종에 관한 부분을 에스라가 다룹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느헤미야가 와서 한 게 뭐죠? 성벽 재건입니다. 자, 1차는 뭐죠? 성전 재건, 2차는 신앙 재건, 3차는 성벽 재건.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 성곽을 만들어서.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성결을 유지한다.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과 구별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44년에 와서 약 한 11년 동안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간 연도가 433년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 해 432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가 432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두 번째 왔을 때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다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에스라가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종교 계획을 단행을 하죠. 이때 느헤미야가 두 번째 와서 종교 계획을 여전히 시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432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종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말라기가 432년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고 하면은 이 말라기서도 어쩌면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종교 계획에 관한 신앙 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연대와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 배경에 이때 당시 말라기 시대에 살아갔던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 여러분들 이 537년에 와서 이들이 516년, 물론 이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520년에서 516년 약 4년 동안에 성전을 완전히 짓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이제 신앙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와서 444년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재건과 신앙 재건과 성벽 재건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다 했다고 하면은 이들한테 무엇이 기대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뭐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다 했는데 아니 이 삶의 모습은 영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까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론 자치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서 세금을 바치는 참 형편없는 모습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농경지가 항폐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 기반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마리아인 사람들과 그 팔레스타인의 원주민들이 많이 물러가긴 했지만 여전히 옆에서 아주 괴롭히고 있는 견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적으로 가뭄과 병충해 그리고 메뚜기 재앙 같은 것들이 싹 쓸어가지고 아주 그나마 좀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열받은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종교적으로 아니 이렇게 우리가 다 지었고 이제 이사야나 학계나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데 도무지 오지도 않고 기미도 안 보이니까 이것들이 이제 열받았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6번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다. 야, 배짱 좋아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은 아주 6번을 갖다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주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메시아도 안 오지 뭐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신뢰할 것도 말 것도 없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이방인들처럼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온갖 불의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가 이때
이때 이 포로기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 총체적인 난국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라기가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말라기가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6번의 들이댔던 백성들의 들이댔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말라기가 6번 설교를 합니다. 그 들이댈 때마다 이 백성들한테 6번 설교를 하죠. 그래서 말라기가 전체 4장이지만 설교가 6편의 설교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를 구분하면요. 1장 1절은 그냥 머릿말로 하나로 뚝 떨어져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본론인데 1장 2절에서부터 4장 3절까지가 본론입니다. 여기에 6개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어가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장은 6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4장 4절에서 6절이 이제 말라기를 전체 결론을 내는 말씀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전체 결론을 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요, 말라기 6편의 설교 중에 우리가 오늘 3편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1장 6절에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개의 설교를 하나로 묶어서 이 대지로 한 설교를 한 대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제목이,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이 두 번째 대지가 되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세 번째 설교의 제목도 되고 세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 1장 2절에서 5절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말라기를 마지막 하면서 이런 지금 상태가 아까 배경을 봤을 때 이들의 백성들이 아주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말라기는 첫 번째 설교할 때 무슨 주제를 했는지 우리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먼저 이들한테 설교를 했을까?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나오죠. 여러분들 2절을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들이대죠. 지금 들이대는 거 나오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요, 4장 3절까지 6편의 설교에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베이스로. 이 사랑이 만약에 4장 3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거기까지 이르지 아니하면은 4장에는 7년 대환란이 나오거든요.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을 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가 이 사랑을 알고 구약 성경을 전체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7년 대환란을 맞이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전제 조건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아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 할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아진 거 하나도 없고 맨날 더 어렵고 가난해지고 이거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들이대고 있잖아요. 이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안 풀리니까 열받아갖고 들이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안 풀려요? 이게 다 자기 중심적, 자기 때, 자기 방법을 지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그 본문에 보면은 뭘로 설명을 하시죠? 에서와 야곱으로 설명하시죠.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우리가 늘 아는 내용이지만은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을까?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을까? 단지 일방적으로 그리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그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과 불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구원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죠. 뭘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과 인간의 그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신인협동설이라고 그러죠. 복음적 신인협동설. 자, 보세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미래에 속한 사건이지만 앞으로 구원 얻을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단번에 보이죠. 단번에 하나님은 파악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느 누가 미래에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지입니다. 예지. 이 예지를 근거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아까 에서와 야곱 이렇게 구분하듯이 하나님이 구원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자, 그럼 우리 본문 3절을 보십시다.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에서가 어떻게 반응한가 보세요. 지금 에돔은 에서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에돔은 회개해야 할 타이밍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4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이대죠. 4절 보시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이 또 엎으시면 우리는 다시 쌓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엎어보세요. 우리 다시 쌓을 거예요. 또 엎으세요. 또 다시 쌓을 거예요. 들이대고 있죠. 전혀 해결한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지금 악한 지역이다.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한 단어죠. 이 모습 속에 에돔 족속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그때 당시 지금 말라기 시대 때 이때에서 에돔 아니면 그 이전에 에서 에돔의 반응만 보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사망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통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통으로.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오바다서가 에돔의 멸망에 대한 책이잖아요. 오바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서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이게 그 말라기 4장에 나와요. 지푸라기, 불에 태워지는 지푸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옥행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때 당시 에서의 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 끝까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을 더 들이대고 더 힘들게 하고 적들이 왔을 때 오히려 같이 응해서 힘들게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내가 미워했다. 에서는 버림을 당했다. 지푸라기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롱런이다. 구원으로 간다. 아니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방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한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 왜 야곱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뭐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다. 왜? 반면에 야곱은 이렇게 들이대고 너희들처럼 들이대고 또 훗날에 들이댈 네 후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닉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죄악들이 모습이 있지만 똑같은 죄를 짓지만 에돔의 그 모든 후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야곱 족속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이댔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다 보고 아니까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이런 마음 없지 않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풀어주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요? 인태가. 내가 너 모든 사항을 알아.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이 음성 들리십니까? 안 들린다니까. 이 지금 들이댈 때는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해. 왜? 네가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또 회개하고 내 백성으로 내 품으로 천국으로 올 걸 아시니까 이 형편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게 지금 이 4장에 가면은 7년 대환란이 되기 때문에요.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할 것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 여기서 1장에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의심하지 말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안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 종말을 맞이하든 7년 대환란을 맞이해서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죽게 됩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네가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나는 안다. 네가 돌아올 걸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너를 아주 존귀하게 아주 너를 보배롭게 여기며 사랑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7년 대환란 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도 또 뭐 죽음 앞에 두고 하나님 나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거를 지금 이 말라기가 모든 설교 중에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이죠. 이게 이제 1장 6절에서 2장 9절, 오늘 본문은 우리 2장 1절에서 9절만 읽었는데요.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길죠. 자, 6절을 보시면 1장 6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가장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엇나가고 빗나간 사람들이 1순위가 누구다?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아 라고 이 두 번째 심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6절과 14절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깨졌다는 거,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6절과 14절인데 6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깨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왕과 백성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나는 큰 임금이다. 이방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나를 큰 임금으로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데 너희들은 이 모양이다. 이걸 비교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세 가지 관계가 우리가 깨지면은요, 이러한 죄악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이 제사장들이 깨트렸다는 겁니다. 이게 깨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재물을 그 재물 중에 좋은 것은 지네들이 다 처먹고 그런 거 갖다가 또 팔아먹고 아주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것을 더러운 떡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의 관계, 아들의 관계, 백성의 관계가 아닌데 무슨 하나님 앞에 경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이니까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예배 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챙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거야 하고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이 뻔뻔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자,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세요. 또 거기도 제사장들 나오죠.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서 이러한 죄악들이 나왔다 하면은 2장 2절에서 이제 2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요. 언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저주를 스스로 불러오는 삶이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저주를 우리가 불러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서 저주를 스스로 불러온 삶이 어떤 삶이죠? 2절 보면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주를 불러오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이거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하여 잘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았다. 순종해서 더럽고 추한 이 모습들을 회개해서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뭐죠?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변화되는 이 삶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에 따라서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그 언약에 따라서 이 저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이 저주를 불러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가 그래서 아까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죄하여 버림을 당하게 하겠다. 뭐예요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지옥으로 던지겠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실을 고치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저주가. 자, 그런데 6절에서요. 제가 6절에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건데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과거의 제사장들은 이 그 제사장 직분 임무를 잘 감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레위 족속들이 지켰던 모습이 나오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제사장의 사역. 자, 이들 말고 지금 이 제사장들 말고 레위 그 후손들은요, 실제 이 6절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요. 불의함을 행하지 않았어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일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는 이런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러고 싶어요. 이러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8,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옳은 길에서 떠났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고 언약을 훼손시키게 만들었어. 이거를 지금 비교해서 과거의 레위 그 자손들은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는데 지금 너희들은 이 모양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율법을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그리고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사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 누구로 인해서? 이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이 일반 백성들까지 그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인데 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의 삶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 2장 10절에서 16절 세 번째 설교에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깨져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뭐가 나오죠? 형제간에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선민의 피를 더럽게 해요. 그리고 아내들을, 하나님이 맺어준 그 아내들을 이방 여인들하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정을
또 새로 이루면서 자기 아내들을 다 학대하면서 쫓아냅니다. 이런 놀라운 이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이 제사장들의 삶에서부터 백성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결과가 12절에 무섭게 나와 있죠. 12절. 2장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예배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 아유,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식들을 폭력하고 이방 여자들 취해다가 음란에 빠지고 이렇게 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설령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그런 자는 다 야곱의 장막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끊어버리겠다. 무섭죠? 무서워요. 자, 이렇게 해서 제 세계 설교를 제가 간략하게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가 무너지면은 아까 제사장들의 그 두 번째 설교에서는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이 세 번째 설교에는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관계, 이웃 관계가 다 무너졌다. 결국은 그렇게 무너진 자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지옥으로 가게 만드신다. 이런 엄중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다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절 있죠, 6절. 그 6절을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6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는 그런 그 음성을 주셨어요. 자, 6절에서 아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가정의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제가 죄에 빠지고 또 막 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참 이제 하나님이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저에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죠.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다 보니까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자다 깨고 뭐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막 엄청 피곤하지. 또 어느 사역은 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다 보니까 온전히 막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또 머리는 매우 복잡하고 막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둘째 딸에게 신경질적 반응을 제가 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야,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야,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자, 이러한 사랑하는 내 딸하고의 어떤 그 트러블이 발생이 됐죠. 나에게서 이제 이런 어떤 제가 아픔과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가 갑자기 또 아파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든 뭐 기도해서 또 좀 놓아져서 지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 이런 또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던 다리만 좀 거동하기 불편했던 장모님이 갑자기 병원에서 뭔가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 형태로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사이지만 청청백력 같은 소리로 들려지더라고요. 연세를 떠나서 전혀 저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었잖아요. 어머님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프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자 그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물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딸과 아내의 아픔 또 장모님의 대정암 이런 사건들이 우연 아니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가정과 너의 가문의 제사장 아니냐. 그런데 네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트러블이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열받고 막 아주 그냥 내 마인드가 컨트롤이 안 될 때 또는
누가 아프고 막 이제 죽음 앞에 서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단지 어머님이 이제 물론 연세도 있으시고 저도 뭐 암에 걸려서 지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어머님이 아파서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을 딱 듣고 제가 이 극심한 이제 제가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제 아프니까 잠 못 자고, 삶적으로도. 다 이 삼박자가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충격적인 소식과 충격적인 모습과 또 트러블과 이런 것들이 오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셔서 그때 이제 여기 우리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목사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이제 암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먼저 회복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 안 드리고 이제 눈물로 회개를 한 거예요. 하고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제가 이제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내가 싸우리라.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사건 속에 나의 모습이 그럼 어떤 게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첫째, 영적 무너진 게 기도가 무너져 있었어요. 기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그 우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설교하실 때도 제가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 음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요한 목사님이 또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또 제가 받았어요. 두 분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기도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 두 사건은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어머님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이제 어머님이 얼마 사실지를 몰라요. 사실은. 지금은, 암세포가 이제 좀 번져가고 있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이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물론 교회도 좀 다니셨지만은, 세례도 안 받으셨으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세례 받는 그때까지 일단 정신을 맑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포가 더 이상 지금 암세포가 퍼지지 않게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통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혼미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정신이 말짱하실 때 제가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접 예배를 드리고 세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힘이 생기는 것은 제 능력이 없어요. 제가 지금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루디아가 듣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러면 내가 지금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거운 상태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지금 기도를 해서 무장하고 가는데 제가 그때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으로 하여금 누리아가 받아들여서 드린 것처럼 어머님이 들을게끔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의지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힘으로 내 어떤 그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저만 기도하면 안 되죠. 저는 우리 어머님도 지금 구원받아서 천국 가셔야 되고, 다만, 그 예배를, 영접 예배와 세례 예배를 드릴 때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을 정해서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사이하고 반드시 시간을 내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한마음 한뜻으로 진짜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와이프나 애들이 지금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이 영적 전쟁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한번 이번 주간에 미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전부 리스트업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가 뜨겁게 내려가자. 그래서 할머니를 하나님 영접하게 해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거를 지금 기도하면서 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죄가 회개하고 이제 제사장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계기로 인해서 아내와 이 손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오늘 아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네 어머님이, 네 할머니가 이렇게 됐지만 네 할머니도 구원받고 너희들도 내게로 와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구나.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너희들의 가정까지도 회복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일들을 겪으면서 아침에 그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변 교회도 새벽 기도를 안 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뭐 동네 그 코로나 풀렸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뭐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려고 쫓겨나든 어쨌든 안 쫓겨나면은 거기서 이제 새벽 4시 한 20분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겠다. 옛날 안수 집사 때까지 뜨거웠던 그 열정을 회복하자.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자. 그리고 그때 내가 제사장답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많은 내 형제 자매들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루디아가 듣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전할 때 듣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의 제단으로 아침, 낮, 저녁 3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기도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분들 전도가 잘 되나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 제대로 아는 상태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요, 내 형제들한테도 형님, 누나 예수 믿어야 돼 이 말도 안 나온다니까요. 저만 그러나요? 안 나오더라니까요. 얼마나 바보 멍청입니까? 목사라고 하는 작자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죠. 타협하려고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안 해버리고. 자,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작은 소리로 하든 간절하게 하든 그냥 이야기하든 내가 이미 기도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되었을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을 가지고 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지금 생겨나냐면은 전도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전도하겠다. 이제 전도에 목숨을 걸겠다. 내 가정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바운더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열정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이거 와가지고. 그래서 기도와 전도로 다시 일어서자. 그리고 기도와 전도로 일어섰으면 뭘 해야 됩니까?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제 영적 전쟁에 이 군사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게 뭐예요?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이 있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체험하고 싶어요. 제가 능력자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했을 때 그들이 아픈 자가 있으면 정말 기도해주고 낫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 이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상태까지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맡은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은 그것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 살리는 일이다. 아픈 자가 있으면은 고침을 받게끔 또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으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거는 진짜 죽을 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의 최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이제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지자. 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죽고, 그리고 구원할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다 하나님과 함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단지 예배나 드리고 찬송이나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무너지면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너지면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흐느적거리면서 쓰러져 가는구나. 내가 기도하면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내가 기도하면은 저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승리케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내가 살아나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의 밀알이 되어지자. 그때 하나님이 너를 보고 내가 기뻐하노라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고침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 사역이 나와요. 오늘은 제사장 사역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설교가 2장 17절부터 4장 6절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선지자의, 제사장의 모습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말라기서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장경환 목사님처럼 찾아가는 전도,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본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영적 전쟁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전쟁할 때 저 현장에서 싸우는 우리 형제들이 살아날 것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 열방선교교회가 모두 일어나서 생명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